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봄에 씨를 뿌려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가을에 아버지 하나님 추수할 수 있는 추수의 계절을 허락하셔서 오늘 추수 감사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19년은 우리가 어떤 그런 큰 꿈을 갖고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아버지 하나님 11월 달이 이제 지나가고 추수 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 축복을 주셔서 세계 복음하는 세계적인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옛 틀을 부숴버리고 새 틀을 입고 이제는 세계 복음의 언약을 성취시킬 237 나라 살릴 수 있을 만큼 강건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런 경제적인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런 가정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의 열매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흑암 저주의 세력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 기도한 유동훈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며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그 병든 자들이 중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심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을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어떤 세속적인 것에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병든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중심을 주시고 그런 중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병상을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문제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발판임을 깨닫는 그런 시간표가 속히 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져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세계적인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기도 응답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깨닫고 그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그것도 감사한데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고식을 거두었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런 말인데 불신자들은 그러면 고식을 안 거두었습니까? 추수감사절이란 말은 수장절 그런 말인데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해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거두어 들었다 이렇게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면은 추수절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오늘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불신자들은 추수 안 합니까? 불신자들은 추수해서 창고에 안 드립니까?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다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 있다가 아무래도 못 빠져나오는 그날에 유월절 양,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았다. 그렇게 빠져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만 지키는 게 아니라 추수감사주일 전에 있던 두 가지 절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유월절과 오순절이란 말이죠. 그 두 가지 절기를 알아야 됩니다. 빠져나왔는데 죽은 줄 알았더니 광야에서 50일 만에 고식을 거두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맥주감사절이죠. 그래서 유월절과 이 맥주감사절 두 절기를 우리가 이해해야 추수감사주일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광야에서 위기를 당해서 죽을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고식을 많이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고식을 거두어들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뽑아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억만제 저주에서 여러분 이름이 멸망인데 거기서 뽑아내 가지고
하늘나라까지 가게 한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역사하시고 돌봐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감사다 말이죠. 그게 바로 유월절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주일은 매일매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도 감사주일, 내일도 감사주일, 또 모레도 감사주일. 여러분 남은 생애 모든 것이 감사의 생애가 되어지는, 감사의 여정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이 낳았는데요, 아기를 낳는 것도 애가 나고 막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 낳는 것도 나름이란 말이죠. 애가 막 7명, 8명, 뭐 10명까지 낳는 이런 집에서 아이 하나 낳으면 별 감사가 안 하죠. 저것은 안 낳으려고 했는데 낳아버렸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그 듣는 자녀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나는 안 낳는 게 태어났다 이래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너무너무 애를 못 낳다가 어려움 중에 애를 낳았다. 그 자녀는 너무너무 부모가 볼 때 감사하죠. 그러니 애도 애 나름이죠. 고식 나름이고, 추수감사주일이 추수 나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는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사막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식을 거두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만 그것도 창고에 거둘 정도로 풍성한 그런 고식을 거두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안 생긴다 그런 분은 시간이 있으시면 저 공동묘지에 하루만 가 있어 보세요. 괜히 우리가 싸움고 욕심 부리고 그랬구나 알게 됩니다. 제가 언제 한 20년 됐습니다. 일본 후쿠오카라는 곳에 제가 일본에 처음 갔습니다. 후쿠오카 가니까 교회 양옆에 뭐가 있느냐, 교회 양옆에 아파트가 있고 이쪽에는 또 절간이 있어요. 절간이 뭐냐, 바로 이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그런 절이에요. 일본 절은 거의 다 그렇다고. 일본 절에 있고 공동묘지가 있고, 일본 가신 분들 알죠. 그래서 이 절간이 전부 다 공동묘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는 공동묘지가, 이쪽 옆에는 아파트가 있고요. 그 딱 한복판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것을 보면서 인생 삶이 그렇구나, 죽음과 현실,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천국과 저기 이런 것이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묘지에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그것은 순수가 없어요. 한번 오는 것은 순수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수가 없구나 말이 제가 그걸 보고 느꼈습니다. 막 아파트에서 차 세워놓고 차 타고 나오고 그래도 결국은 이렇게 묻히게 되는 거,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괜한 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구나, 저는 그것을 보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묘지에 가서 하루만 있으면 그게 알게 됩니다. 그래도 안 깨달아지면 전심을 잡숫고, 저 동인병원이나 아산병원은 중환자실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 그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잘 안 깨달아진다면 저 정신병원 요양소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내가 지금 이 정신이 돌지 않고 바른 정신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정신병자의 차를 모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 차를 대니까 5층에서 막 과음치는 소리가 있어요. 보니까 그 5층에 누가 있냐면 정신병자가 이제 갇혀져 있는데, 막 정신병자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막 창문을 막 두드리면서 과음을 치고 그래요. 그래서 참 그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한 몇 시간 흐른 후에 이제 그 5층 창문에서 문을 열면서 어떤 남자가 묻는 거예요. 아저씨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그 차를 몰면서 정신병원에 이렇게 오는데 한 번이라도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기사가 멍해졌습니다. 나는 정신병자를 이렇게 정신병원에 많이 이렇게 운반했는데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고 차를 모으는 기사가 됐다. 저는 내가 감사한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감사하면서 생활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지금 이 정신이 돌지 않고 바른 정신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가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제 일본 적간에 가서요, 구원받은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다시 깨달아서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만큼 큰 고통을 당하는데 나는 감사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것도 너무나 감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살다가 그냥 멸망 속으로 들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여기에 너무 감사함을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구원받고 난 뒤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내 가문 내 자랑하는 지식 전부 모여 이걸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안다면 이 세상에서 최고 가는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이거를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배경이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배경은 하늘나라다.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하늘 보좌는 뭡니까? 주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배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빼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빼기 대통령이라면은 아마 여러분 여기서 같이 예배 안 드릴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경찰서장만 돼도 목이 힘줄 것입니다. 아마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백그라운드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배경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천국 죽어서 천국 간다. 물론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기쁨을 누리면서 마지막 시대 영원한 그런 곳에 이제 천국에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기쁨을 누려야 돼요. 천국 기쁨을 누리는 것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강릉 세계일교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순수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아니고 감사를 정말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 회복 못하는 거 그것처럼 큰 병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게 되면요, 우리는 사람의 배경을 따지다가 그게 필요 없게 됩니다. 하나님 능력이 정말로 있다면 우리는 기도한다면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능력 없이는 늘 염려하고 수단 부리고 살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알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았을 때는 그때부터 하나님 계획이 뭐냐, 그것만 발견되진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늘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살지만은 우리는 이미 땅의 것을 전부 정복했다만,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달려간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실 죽는데 우리는 사실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떠나는 날 어디에 갑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래서 신자는 정말 죽겠구나 이런 답이 나오면은요, 정말로 마지막이 왔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신자들은 담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왕도 항복을 하고 국무위원들도 항복을 하는데 어째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신사에 절하지 않고 죽는데 저렇게 대항하는가, 이해를 못하는 거 있죠. 암망에 이해를 해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좀 뭐 이렇게 구박하려고 때리면 더 기도하죠. 뭐 좀 더 이렇게 뭐 또 핍박하면은 오히려 찬송하죠. 이해 못할 일을 신자들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왕도 항복을 하고 다 하는데, 그러나 우리 신자는 꼭 죽는 줄 알면 담대해집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구나. 이 땅에서 나의 모든 할 일이 끝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그렇게 담대해집니다. 그러면은 찬송도 나오고, 그때 되면 여러분 한 가지만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가졌고 내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하나만 생각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잡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뭐요? 근심하지 말아라. 더 근심하지 말 것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깨닫는 것이 깨닫지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추수감사절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헌금도 하고 하나님의 참 은혜가 감사도, 오늘 여러 과일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보면서 오늘 추수감사주나 이걸 깨닫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오늘 추수감사주나 일주일 추수감사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할까 기도하면서 오늘 오신 분도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깨달아서는 그런 신자가 아니란 말이죠. 정말로 감사를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감사구나. 정신병자를 보면 특징이 뭐냐 하면은 절대 감사하지 않을 감사가 없습니다. 뭐든지 불만입니다. 정신병자는 뭐든지 불만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원망하고 어머니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저 이후 삼촌까지 원망하고, 그게 정신병자 특징입니다. 정신병자들은 절대로 감사가 없습니다. 자꾸 불평하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신자가 불평 많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영적인 정신병자가 없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오늘 치유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을 뿐 아니고 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백성은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문이 정말로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옳은 신자가 아닙니다. 누가 뭘 해도 그것은 옳고 신자가 아닙니다. 천하 없는 은사를 365가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옳은 신자가 아니란 말이죠. 감사가 안 나오는 그 사람은 뭐 철학기도 새벽기도 아무리 해도 그것은 옳은 신자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 받는 사람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감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무조건 감사하다가 아닙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의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정치가가 할 수 없는 것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너무너무 큽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여러분을 돕는다. 이것이 이 전설적인 이야기 아니다만 하나의 어떤 그런 이건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참 하나님 인도하시구나 이걸 늘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아는 그런 응답이 올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무슨 저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가다 보면 만났다 그러면은 저는 뭡니까? 하나님 인도가 크구나 이렇게 감사하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번 한 주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너무너무 큽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예수 믿고 나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서는 병군에서도 온 병도 있지만 또 전염된 병도 있고 나이가 듦으로 자연병도 있고 또 실수해서 온 병도 있지만 영적으로 온 병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거의 영적 병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순간에 해결되는 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받고 영접하는 순간에 병이 해결되는 일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능세계를 이렇게 앞으로 절대 사역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크게요. 절대 사역이 뭡니까? 치유 사역이란 말이죠. 치유 사역에는 병든 몸도 치유하지만 영적인 문제를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창세기 3장 문제에 묶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전가할 수 있는 치유 사역원이 되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 축복이 얼마나 큰가. 만약에 약사나 의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세계적인 의사가 될 것입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도 많지만요, 꼭 의사가 되기를 기도해 보세요. 지금 의사 가운데 복음 잘 전하는 의사가 김문호 의사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 자녀가 의사 되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좀 확실하게 해보세요. 전부 눈이 벌게서 돈 벌려고 하죠. 제일 좋습니다. 환자들이 보면은 인상만 펴도 돼요. 의사는 인상 싹 펴가지고 웃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 열면은 그때 예수님 전하고요. 그래서 선교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의사가 가장 복음 전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사 보면요, 의사 눈치를 보면은 의사가 인상 팍팍 쓰면은 제가 괜히 불안해요. 근데 의사가 기분 좋게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저 주치의가 신경외과 고광덕 선생님이 있는데요. 일어서서 의사 이렇게 악수합니다. 목사 모셨습니까? 그럼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렇게 친절하면 기분이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기분 좋을 때 복음 전해보세요.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공부를 확실히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안 될 리가 없죠. 이 사실만 깨닫는다면요, 그리스도의 영적인 비밀을 알고 구원받는 자의 축복을 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 뭡니까? 렘넌트가 세계복음화 이걸 우리 구호하듯이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째 뭐 해야 됩니까? 학업에 승리해야 돼요. 공부를 잘해야 돼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기도해야 된다. 학업에 잘해야 여러분들이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사도 이렇게 아주 의학적인 그런 전문적인 그런 의사가 되고 소문나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런 의사가 세계 복음하기 쉽잖아요. 여러분이 뭡니까? 그 현장에 가서 땅 파고 이러면서 세계 복음하자 라면 사람들이 그래 세계 복음하자 그렇게 같이 응할 사람이 멜로 있습니까? 근데 의사가 세계 복음하자 이러면 그 병을 고쳐주면서 세계 복음하자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병을 치유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학업에 성공해야 의사도 되고, 학업에 성공해야 국회의원도 되고, 학업에 성공해야 더 좋은 그런 큰 사업가가 돼서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10% 안에 들어가도록 지금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10% 들어가서는 세계복음 못한다. 3% 안에 들어가서 3% 안에 들어가도 세계를 살릴 그런 큰 인물은 못 됩니다. 어디든지 1% 들어가야죠. 1% 하면은 세계복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때요, 그리스도만 바라면 굉장히 관심이 벌써 다릅니다. 그리스도 진짜 알면은 자리 이런 것도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자리 있으면 거기서 충성하고, 없으면 없는 데서 충성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은혜 정말 알고 나면은 이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은혜 못 받으면 안 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크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그것은 오늘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성령 인도함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그냥 추수감사주일인가 보다 그렇게 알면 안 됩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 6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와 가지고 절기 2개를 주었습니다. 맥추절과 또 오순절, 감사절입니다. 중요한 날이죠. 맥추절과 6월절과 맥추절이란 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동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또 차고 넘치도록 창고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는 데는요, 믿음이 좋아야 되지만 생각이 발라야 됩니다. 생각이 중심이 발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어디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 생각이 틀리면 응답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은 성경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이 발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크냐, 그 생각이 발라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감사가 없다는 것은 생각이 틀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축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지금도 온 237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나라가 절반이 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나라에 한번 가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차비가 없는데요. 차비 없는 사람은 가지 마시고 한번 갔다 와보세요. 다릅니다. 벌써. 그래 놓고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사업에 힘을 주십시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 중심을 아는 분이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12월 9일 날이 인도 가려고 비자를 끊어놨습니다. 한번 그러더라고요. 최 목사가 전화 와서, 형 일본에 하면 인도에 안 오시냐, 인도에 좀 기도하고 있다네. 기도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오늘 기회다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요. 기차 비행기표가 굉장히 싸다는 거예요. 직항이 150만 원인데 왕복이 60만 59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싸다. 얼마나 쌉니까? 3분의 1이 안 되는데. 그래 이러니까 또 어느 목사님이 가자고 그래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하고 의논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러면 가자. 그래서 저 비자를 끊었습니다. 2월 9일 날에 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런 사람, 일본 인도 선교사 그래요. 형이 일본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회를 놓치면 인도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거라고요. 이런 좋은 기회 안 온다면 언제 오겠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 싶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정말로 59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람도 가려는 거, 우리 사람도 간다는 거. 그러면서 인도 선교사 그래요. 올라면은 형이 각오를 하나 와야 된다. 각오 하나까지 하고 와야 된다. 무슨 각오냐? 여기 공기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각오하고 오라. 알았다. 그러면 마스크를 좀 사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하고 이제 마스크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어서 우리 마스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세먼지가 많아. 그거 좀 많이 사가야 되겠다 싶고요. 그래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가서 제가 인도를 보면 기도 제목이 많이 나오겠죠. 저는 인도 갔는데 아주 안 좋은 것만 많이 보고 왔어요. 아주 그렇게 막 환경이 아주 참 안 좋은 것만 보고 좀 인도는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저 델리로 가게 했으니까 델리는 아주 큰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면 기도 제목이 나오고 어떻게 사역하는가 보고 우리 인도 온 그런 목사 교회당 가보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기도 제목이 새로워지겠죠. 가서 제가 기도 제목을 잡고 온 걸 다시 갔다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답받고 축복받는 일이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문을 하나님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뭐 하면 되느냐? 조용하게 중고등학교 요원들은 뭐 기도해 보세요. 요원을요 뒤집어 버리면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합숙훈련 팀사, 현장 팀사 이게 뭐냐? 요원을 뒤집는 현장 훈련입니다. 요원만 움직이면 끝나죠. 언젠가 쿠슈 대학을요 우리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 대학을 도는데요. 그 대학이 얼마나 크냐면 일본에서 5개 안에 들어가는 큰 대학인데 거기서 뭐 말이 통합니까? 누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우리가 겉으로는 잘 표시 안 난단 말이죠. 그런데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지 이렇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것을 제가 보고요 너무너무 담대한 믿음을 얻었습니다. 정확하게 하니까 이 한국말이 통해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요. 외국에서 복음 전하면 거의 다 또 영접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만날 사람을 그렇게 만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이 안 통한 사람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하자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말 실력도 안 되고 또 시간도 끌고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복음 전하면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요. 제가 러시아 가서도 거의 10명 맞으면은 10명 다 그 뭡니까 영접시켰습니다. 저 러시아 그 살린 교육부 장관도 제가 가서 영접시켰습니다. 그분이 좋아하더라고요. 다음에 또 오라고. 다음에 또 오면은 들리겠다. 그 오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살리가 너무 그렇게 추워가지고 이제 다시는 러시아 안 가겠다. 그렇게 작정했는데 그 믿음대로 그대로 한 번도 못 갔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것을 제가 보고요 너무너무 담대한 믿음을 얻었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세밀하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괜히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았구나. 마치요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면 어디까지 날 수 있느냐? 창공을 제 마음대로 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날개만 펼치면 그런데 날개를 딱 접어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러면 독수리가 못 되는 것입니다. 땅에 처박힌단 말이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데요. 우리에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릉 세계교회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기본 계획이 벌써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요 많은 목사님들 교회를 다녀봤는데요.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들, 재직 성도님들이 그만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하려고 하는 교회가 뭐 별로 없습니다. 안 다녀봤습니까? 얼마나 전부 이상한 짓 하는데요. 그때 우리 전도 캠프 하는데 그 우리 뭡니까 렘넌트 여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여청년들이 포럼 하는 거 보고 목사님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진짜 렘넌트들이 확실하다. 그 우리 교회는 그렇다. 뭐 보통 다 그렇다. 제가 자랑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까지 이렇게 전도 캠프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전부 이상한 짓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합니다. 교인들 중심이 바로 되어 있다면 누가 뭐 간섭을 합니까? 자리 다툼을 합니까? 각자 알아서 기도하고 다락방 뛰지. 우리 강릉 세계 이렇게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또 신앙생활 못해요. 그럼 우리가 기도 제목이 뭡니까? 세계복음입니다. 한 가지 불평한 것은 제가 우리 강릉 세계 이렇게 중직자들이 어디 가면은 저한테 보고하고 가는데 한 번도 제가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중직자들 가면 마음대로 갔다가 주일날 빠지고 그래요. 근데 이 말을 한 번도 아마 서너 번 이야기했는데도 한 번도 안 지키는 게 이거 제가 보고 불편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갈 때 전화를 꼭 하고 어디 목사님 어디 무슨 일 때문에 어디까지 가고 언제 돌아올 겁니까? 꼭 전화를 해주세요. 그래야 오늘 우리 가서 제가 뭡니까 안 놀라죠. 오늘도 장로님 한 분 안 계시는데 제가 어디 가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장로님들 그런 중직자들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적은 일에 충성을 해라 말은 적은 것을 못하면 큰 일도 못한다. 그런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중심이 우리가 바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다락방. 우리 강릉 세계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이 뭡니까? 세계복음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축복이 뭐니 세계적인 축복이 뭐니 우리 교회는 완전히 지금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이 뭡니까? 다민족 살리는 것이 우리도 기도죠. 다민족 절대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못 깨달으니까 전부 축복의 문인데 지금 보세요. 눈을 뜨고 한번 보세요. 이 강릉 지역에 이 대상자들이 수두룩합니다. 답만 주면은요. 숨어있는 영혼이 막 일어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고 누리고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 막 파고들어야 됩니다. 눈만 바로 뜨면 축복의 현장이 수두룩하단 말이죠. 예수 믿으라 그 교회 오느라 이제 이런 소리 갖고는 안 돼요. 거기서 답을 줘야 됩니다. 팀 사역을. 메시지를 바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메시지를 바로 들으면은 변화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답을 몰라 가지고 얼마나 방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점쟁이 찾아가고 여기에 대한 답을 바로 주면은 그 뒤에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됩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집집마다 안 돌아다닙니까? 그걸 막아야 된단 말이죠. 신천지가 지금 저한테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뭡니까 전단지 막 하고 이제는 편지를 써요. 청년이 나는 목사님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답을 못 얻어가지고 혼란스럽습니다. 언제 목사님을 만나서 한번 그렇게 질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전화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오라 해라. 제가 만나려고 했으니까 오라 해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무 목사님 다녀도 뭐 그거는 그게 내가 그 사람이 신학생이요. 신학생인데 신학생 가도 교수도 이야기를 안 해주더래요. 뭐 그렇게 내가 신학생 좀 더 가면은 이제 알 수가 있다. 신학은 목사 되기 위한 공부하는 거지 그렇게 현장에 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도 자기 교회 목사님도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불러가지고 복음을 아마 복음도 못 들어간대요. 그래 복음을 한번 주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집집마다 안 돌아다니니까 그걸 막아야 된다. 일본 저 경제 대국이요 하나는 모르니까 막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들을 보니까 얼마나 눌려 있는지요. 무엇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눌려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을 볼 때 저는 첫인상이 그래요. 날씨에 눌리고 영적으로 눌리고 일에 눌리고 눈을 보니까 전부 무슨 무당 얼굴 같아요. 그럴 수밖에요. 하나는 모르니까 암만 경제 대국이라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못 사는지. 제가 식당에 가서 단무지 어제 그 일본말로 닭광 알잖아요. 닭광 2개 달라니까 안 줘요. 돈을 500원 달라 그래요. 에이 그 500원 단무지 2개 두 조각 먹고 500원 달라. 500원 같으면 뭡니까? 500원 같으면 얼마요? 5,000원입니까? 5,000원 그 어떻게 아까워 주니까 그래 안 먹었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닭광을 2개 못 준다면 우리나라는 뭐 중국 식당에 가도 어디 가도 단무지 2개 주려고 하면 얼른 갖다 주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훨씬 잘 삽니다. 저는 잘 사는 게 우리나라가 잘 사지 일본이 잘 산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일본은 굉장히 못 사는 나라도 생각합니다. 그 단무지를 못 나는 나라가 무슨 잘 사는 나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못 사는지 알다가도 모를 나라요. 그럴 수밖에. 하나는 모르고 우상에 눌려 있으니까 겉으로는 친절하지. 얼마나 친절한지 절대로 남 앞에서는 싫은 소리 못하고 싫은 얼굴도 못 내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골마 터져요. 그러니까 정신병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폭발 직전이다. 그러니까 정신병자도 많고요. 빠짐고 성적 문화 그런 면에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러니까 자꾸 타락돼 가죠. 제가 딱 보니까 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모르니까 그게 일본 사람들이 답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 강릉 세계일교 성도님들이 복음 모르는 불쌍한 나라들을 방문해 보세요. 방문해보고 돌아보면은 기도 제목이 바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그래서 축복받으면 세계 복음화를 확실하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이 어마어마하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회복하시오.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염려해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근심해야 되고 걱정을 너무너무 많이 해야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원래 제가 큰 깨달음을 받고 응답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무슨 일이 있을까 사람 찾아가지 않겠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걸 한 가지로 체험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을 찾으러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이라면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시면 그게 또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계획이 뭔가를 알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산업과 직장과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가 실제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진정으로 회복하는 날,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생에 매일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언약의 여정이 감사의 여정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그런 날짜가 오늘 이 시간부터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축복을 회복하는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임을 얻는 날이 되면 기도하다가 큰 은혜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증거를 주옵소서. 이제 세계 복음하는 세계적인 그런 축복을 해가지고 237개국을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고 그런 산업의 축복을 주시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